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에서 5장을 함께 읽을 거예요. 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희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리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고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이 없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품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할 것이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함이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흠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와우. 한 목소리로 함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연단된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많은 오해를 받는 서신 중에 하나다라고들 말들을 하지요.
하나는 사도적 권위에 대한 의심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제기되었던 정경성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종교개혁 당시 이신칭의와 마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받았을까? 사도 바울과 상반된 것은 이행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른 책들, 즉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베드로 전서와 비교했을 때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오해들은 수신자와 그들의 상황을 간과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근데 이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행칭의, 즉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상충되는 것처럼 여겼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일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본서의 저자는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많게는 6명의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19절에는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함께 고기를 낚았던 야고보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마가복음 3장 18절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3절 사도 유다, 즉 가룟 유다가 아닌 그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들이 여러 명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에 대한 위증으로 로마의 클레멘트의 고린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니면 바나바 서신, 아니면 12족장의 서신, 또한 폴리카페 빌립보 편지 등의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내적인 증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고보와 본 서신이 굉장히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면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이 저작 장소는 어디일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야고보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다, 이런 견해가 있어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수신자가 누구일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바로 수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작 연대는 대략 언제쯤 되어질까? 대체로 야고보의 순교 직전인 주후 62년경으로 보는 견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약 한 62년 정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앞에 오면 성경에 이렇게 서론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참고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다 말했나요? 그 다음에 저작의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죽은 전통, 즉 입으로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주로 믿음의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한 행위는 무시되어도 믿음에 대한 단순한 동의만 있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려고 쓴 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내에 신앙과 행위가 타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라고 주장하며 알맹이 없는 신앙으로 생활에 뒷받침하지 못하는 신앙 고백만 가지고 자신들의 구원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교리가 편만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시험과 박해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일함에 빠져있는 유대인 동료들을 각성시켜 심판이 임박했지만 그 사실에 대한 무감각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어떻게 시험을 견디며 말씀을 듣고 악한 정욕을 죽이고 혀를 제갈먹이며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된 내용을 가지고 쓴 동기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을까? 야고보서를 읽으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인상을 야고보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간과하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행함이 결여된 신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리송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증거가 삶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입증되어야 하는데 순종 없는 신앙 고백만 무성한 것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한국교회가 이신칭의의 은혜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칭의와 성화의 균형 잡힌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성화와 선행에 대한 강조를 소홀히 하고 칭의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기독교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신자의 선행은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신자의 상급론에 종속시켜버리든지 아니면 구원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한국교회에 실제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 절대로 행함과 분리된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과 행함은 바늘과 씨처럼 혹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교훈은 야고보서가 특히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강조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의 사상은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장했던 바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강조는 바울 서신에서 더 잘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은 언제나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 또한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서로 나눌 수 없는 통합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나 야고보는 행함은 믿음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권면은 정상적인 신자의 삶 자체가 행함이 동반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한 부분만 다룬다면 이상으로 살펴볼 때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대상은 믿음은 있지만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야고보는 성숙한 삶을 위해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바울은 구원 행위를 주장하는 유대교와의 긴장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만을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즉 야고보와 사울은 상황이 달랐고 독자가 서로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지 못한 채 마치 한쪽은 옳고 우월하고 또 다른 한쪽은 틀렸다, 열등하다, 흑백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제일 먼저 물으실 질문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분을 즐기기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을 감당하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상은 제가 서론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이렇게 종합해서 제 신앙에 맞는 대로 대편집을 해서 읽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주로 읽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 하면 첫째가 2장 4절인데요. 1장 2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매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걸 해결하고 싶어 할까요? 자신의 문제,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일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출세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부유함이라든가 넉넉함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문제나 고난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형편이 좋아지는 거, 좀 더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는 거, 편안한 거, 어쩌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올 것인데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올 것인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진짜 믿음이냐 가짜냐가 분별되어지는 그런 시련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되어질수록, 또한 대부흥과 대추수가 오면 올수록, 또한 회개형에 강력하게 보려서 부흥이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의 사람인가? 정말 말씀의 사람인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진짠가? 이것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유혹, 미혹,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근데 우리가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을 받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기는 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풍성하게 하고 더 생명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 안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천국의 모든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거나,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어떤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내가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풀어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여함, 이렇게 막혀 있으므로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빼앗기도 빼앗기는 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주님은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우리를 뭐 할 것이냐면 정화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러오실 것입니다. 왜 불러오실까요? 정화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제물로 오실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대환란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죽는 이런 환란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단은 또다시 믿음의 시련을 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쫓겨남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들 것이에요. 그리고 미혹할 것이에요. 그리고 미혹하고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시킬 수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타락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까? 마귀에게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는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이 연단된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야고보서를 나눠가면서 우리가 이 때에 어떻게 어떤 시련이 와도 또한 이 시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내게 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 신앙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거룩함과 의로움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고 거룩함으로 그 다음에 의로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 그런 하나님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를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좀 나누는 것이 오늘 첫 시간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예수님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다? 예,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함께 공생애를 살던 때에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따르지 않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었는가를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거기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회심의 경험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주려고 하는데 전서 15장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오늘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란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거기 야고보를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말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였을까? 12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게바에게 모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만났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냐 하면 무리로 단체로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단체일까요? 무릴까요? 둘 하나 이상일까요? 한 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똑같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망했고 낙담했고 무서워 두려워 떨어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면 전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께로 생명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붙들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을 기다리는 그 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자세히 기록된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야고보의 기록이 아닌 12제자의 기록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무엇을 하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었다. 그러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수님이 공생에 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다?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야고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만나서 야고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라고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신이었어요. 전에는 의심이었어요. 전에는 긴가민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야고보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확신, 할렐루야, 신뢰, 할렐루야, 믿음, 할렐루야, 이런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갔던 수많은 제자들이, 각기 제 길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께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야고보를 독대하면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나 그 이후에 그가 뭐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베드로가 앉아 있는 것이나 누가 앉아 있어요? 이 야고보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결정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면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하심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서 만나 주었어요. 그 만나기 긴가요? 짧은가요? 어떻게 보면 길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몇 시간의 만남이니까.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졌어요? 360도는 제자리니까 180도 180도 변화가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 다메섹에서 만남을 통해서. 당신이 누굽니까? 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 한마디와 만남을 통해서 누가 그렇게도 박해했던, 그렇게도 막 이렇게 겁나는 사람, 그렇게도 다른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야고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만남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만남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한 번은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6절부터 50절,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동생이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한 번은 이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했어요. 누가 동생일까요? 누가 동생일까요? 50절의 핵심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동생이고 형제고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뜻대로 하는 자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일단 우리가 순종하는 자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어머니고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누굴까요? 야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런 만남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야고보는 교회에 무엇이 되어져 있었나? 12절에서 13절 두 절만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누구였다? 야고보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는 초대 감독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를 초대 감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교회 수장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12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뭐한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뭐를 겸비한 사람일까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할렐루야. 단순히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는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 그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 그럼 그 당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었나요?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신.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초대교회 수장으로 앉혔다? 베드로를 앉히지 않았어요? 누구를 앉혔다? 야고보를 앉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먼저 10장에 한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장 한번 볼게요. 10장 먼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장이 아니고 11장에 10장하고 11장. 근데 11장에
이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먼저 회의가 열렸는데 무엇 때문에 회의가 열리냐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어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의 성령을 받는 것이 가하냐라고 하는 회의가 열려졌습니다. 이때에 이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가 이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를 누가 하나요? 베드로가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서 어떤 문이 열리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실 거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누구 때문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흩어짐을 통해서 그때부터 무엇이 나타나고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것을 한번 다루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이후에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던 사도 바울의 일행을 불러서 이제 15장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불렀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쭉 사역했던 이방인에도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가하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넓은 마음, 그 다음에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온 열방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미 뭘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고넬료가 변화받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환란이 오고 환란을 통해서 흩어졌어요. 근데 야고보는 이것을 적는데 언제 정리하면 약 한 62년 정도에 이것이 기록됐다. 하여간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 이후로 14년이라고 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5장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냐 하면 그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건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은 누구예요?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하면서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열려져 있을까? 복음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이렇게 영적인 가치관에 정통적인 유대의 어떤 이런 가치관에 붙들려 있지 않고 열려져 있는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었다? 속 깊은 가치관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고향에 있을 때 누구도 있었을까? 야고보도 있었겠죠. 그의 동생들과 함께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지 못했어요.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함 일러라.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능력을 행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불신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 이것을 그는
경험하고 또 체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만나심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땅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풀어주심을 통해서 이미 야고보는 무엇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래서 야고보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낙타 무릎. 낙타 무릎을 할 때 그 무릎이 누구의 무릎일까요? 바로 야고보의 무릎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퍼온 글이 있어서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 야고보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신과 메시아이심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는 특별히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던지 늘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그의 무릎이 굳은 살이 가득 배겨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냐 하면 낙타 무릎이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역사 유세비우스와 요세푸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야고보는 반대자들에게 주후 62년 어느 날 성전 꼭대기에 세워져 신문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일대 초대 감독인 야고보만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기독교는 끝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 아슬아슬한 곳에 묶어 세워놓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그때 야고보는 역사가들 중에 증언에 의하면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인자한 얼굴로 그 위협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자기의 형인 예수가 형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여 독생자 메시아이심을 강력하게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반대자들이 그 성전에서 야고보를 밀어뜨려 떨어뜨렸고 밑에서 기다렸던 군중들이 돌과 몽둥이로 그를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지요. 여러분 이러한 그가 이제 우리에게 서신을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오전의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제자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많은 역사가들이 증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제 야고보가 왜 흩어진 12자에게 문안하고 있는가?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건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을 어떻게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